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저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강요하는 부분이 달랐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도 또 누가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마을에서 만나줬던 두 제자들의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다뤘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 뒀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시체. 사람의 육체가 다 무덤 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에요? 빈 무덤. 육체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인류 역사상 창세기부터 앞으로 이 종말의 시대 계시록까지 사람이 죽어 땅에 묻었는데 빈 무덤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그 어떤 사람도 다 시체가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분이죠. 일단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땅 속에 시체가 썩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자마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셔 버렸잖아요. 빈 무덤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4절입니다. 어떻게 된지 몰라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의 곁에 섰다. 빛나는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에 땅에 대자 그 여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 7절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을 천사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죄인들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 누구도 내가 며칠 언제 죽을 거라고 알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전에 미리 아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오늘 잡힐 것이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한 것을 천사들이 들려주면서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식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가부의 아들을 이제 상여를 내가고 있었어요. 그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젊어서 죽어서 상여가 나가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따라갔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어쩌세요? 이게 구약이 아니죠. 신약에서 그랬죠.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쁜 소식인데 완전히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 마지막의 땅을 이제 떠나는 그때 완전히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을 후에 다시 영생을 한다는 그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날이 이 땅에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가 죽은 그 순간이 가장 슬프잖아요. 집사님은 언제 가장 슬퍼서요? 저는 누군가가 그냥 돌아가시고 제일 많이 울었던 게 우리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많이 안 울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65세에 퇴직가 치잖아요. 그죠?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65세에 퇴직하니까 퇴직이 이제 석 달 남겨놓고 아프지도 않고 어제까지도 말짱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나서 아야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에 가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몇 시간 만에 가셨거든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비 오듯이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에서요 밥도 안 먹고 울었네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그리 나더라. 안 말하는 거. 그렇게 하긴 이별이 슬프더라고요. 몇 달 동안 울었는데 어느 날 부활절 아침 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승천했는데 왜 울고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감동이 확 일어나는데 눈물이 싹 말랐어요. 그 이별이 그렇게 슬픈데 그 이별 후에 다시 만난다는 그 기쁨을 소식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전도하면서 하잖아요. 평신도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요 어린이들에게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이 컴퓨터로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컴퓨터를 잘하니까 컴퓨터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늘 일기처럼 올리세요.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이 젊은이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노인들은 컴퓨터를 잘 못하지만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이제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다루다가 복음의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만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강대상에서만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막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참 부분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내가 어떤 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분에게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 보겠습니다. 간단한
구절을 잠깐 해서 이렇게 어떤 분한테 올려주세요. 부탁하더라고. 그 작은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일어나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 같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을 때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달려가는 거 봅시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허리를 굽히 안을 들다보니 50천만 놓여 있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또 베드로가 행동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도 주님이시다 하는데 그냥 한 100m 안 된 데를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오늘도 제자들에게 그 소리 하니까 제일 먼저 무덤을 달려갔네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13절부터 그 부분이 나옵니다. 13절 읽읍시다. 바로 그날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가 비슷한 얼굴이 닮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러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철저히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죽어버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난 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냥 철저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건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저한테 어떤 대화를 했는가 봅시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슬픈 평생을 지으면서 18절 그때 글로벌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날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하였다. 아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이 사건은 이 땅에 있었던 한 이름이 나와서 정확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설을 기록한 게 아니고 꾸며낸 동화책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성경의 역사서잖아요. 그죠? 역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거 역사서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군인들을 물리쳤다. 다 역사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게 역사서인데 예수님은 글로벌하는 두 제자 한 제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글로벌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째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혼자만 그 일을 모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혼자만 모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답변합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능력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을 고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며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또 얘기한 거 봅시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그 제목을 붙여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텃밭에 가서 풀 1시간 뽑아놓고 와서 우리 목사님 8시에 식사 주고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부지런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드리러 올라가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8시인 거예요. 내가 텃밭에 풀을 30분밖에 안 뽑았나? 뭐라고요? 안 하던 일을 전부 다 했습니다. 쓰레기통 비우고 뭐하고 막 엄청나게 말하고 이제 9시가 됐더라고. 아유, 오늘 아침엔 시간이 기네. 그리고 준비해야지. 그리고 방해를 들었더니 딱 9시 45분이요. 10시 예배인데 15분 전인 거예요. 아이고. 시계가요 2시간이 늦어요. 부엌에 있는 시계가. 내가 좀 고쳐놔요. 시계가 잘못돼가지고 행동하는 거에 전부 잘못돼요. 또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집에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그냥 아직 학교 시간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고장나가지고 막 1시간 늦게 간 적 없어요. 옛날에 친구가 그냥 1시간 늦게 왔어. 어찌 그렇게 늦게 왔냐니까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1시간 늦게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에 죽이시러 보냈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셨고 하나님도 아셨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걸 몰랐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에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어디 분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스라엘 구원의 구원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는데 또 어떤 여인들이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묻는구나. 이 말은 누가 말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빨간 말은 살아 계실 때 직접 하셨던 말이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도 빨간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더디 믿냐. 그러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믿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이 구약에 모세와 그 다음에 예언자들 이사야서 이런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 아주 먼 시골 길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된지 걸어서 상당히 됐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시간을 걸어가지만 1시간 동안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왜 예수님은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의 주인은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엄청난 은총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아까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을 자기들이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로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자. 마을에 엠마오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마을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길 가는 거 중지되는데 예수님은 더 다른 곳으로 더 가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묵었다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들이 강력하게 권하며 저녁때가 되어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니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따라 들어갔다. 해가 져서 어두워졌으니 길 가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고 손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대함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3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를 기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빵을 들고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먹지만 유럽의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빵은요 굉장히 답니다. 달아. 그래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빵을 많이 먹으면 당뇨 거는 것은 그냥 1번지입니다. 1번지. 너무 달라서 장사를 하려고 땅을 너무 많은데 프랑스에로 시집간 딸이 프랑스 시집가서 우리 권사님이 프랑스에 가서 빵을 먹는데요. 완전히 그 통밀빵이 돼요. 껍질째 가지고 빵에 이 효소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만 놨지 달지 않대요. 딱딱하거든요. 그 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아시는 분들도 미국에 가서 통밀빵 껍질째 있는 이 통밀빵을 먹고 와서 또 개발하신 분이 계신데 그 통밀빵은요 껍질에가 그 밀도 눈이 있잖아요. 그죠? 껍질에가 영양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빵을 많이 만들면 참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 그 빵에다 뭘 발라서 먹어요? 토마토 케찹을 발라서 먹잖아요. 토마토가요 과일이 아니에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좋은데 거기다 식초를 넣어놨잖아요. 부패되지 않게. 이 식초 음식은요 탄수화물을 이 식초 음식과 같이 먹으면요 당이 안 올라간대요. 빵을 먹을 때 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식초 음식과 같이 먹으면 케찹에다 찍어 먹으면 당이 팍 안 올라간대요. 또 음식 우리 밥도요 당뇨 있는 분들은 밥에다가 이렇게 식초 나물 같은 걸 먹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식사를 너무 간단히 해요. 빵에다 우유 한 잔에다 그냥 케찹 발라서 샐러드에다 수프 뿌려서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음식을 하려면 얼마나 제가 이 점심 식사 준비하려면요
1시간, 2시간 노력해야 점심 준비하거든요. 할 게 많잖아요. 데치고, 삶고, 무치고. 아유. 우리도 조금 간단하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빵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감사 기도로 떡을 딱 떼는 떡을 나누어 주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사라져 보이지 않아.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우리 사람 생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전도사님 고기 좀 드려요. 아니요. 우리 사람은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 육신의 지금 우리가 인간에 살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부활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들이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큰 소리 읽으세요. 32절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않더냐고 서로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죽시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서 주님이 정말 살아나 시몬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11제자에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빵을 뗀데 그분을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도 세상의 자연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귀로 듣고 기도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다들 잘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다.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한다. 유령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예요? 귀신이요, 귀신. 이 아시아에서는 귀신이라 그러고 유럽 쪽에서는 유령이라 그럽니다. 유령은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뼈와 살이 없습니다. 귀신은 뼈와 살이 없어요. 그러나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령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그 귀신과 유령은 죽은 사람이 둔갑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중국이란 나라에서 제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오랑캐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속국이 돼가지고 중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손톱 많으니까 조공을 마치면서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이 속국이 돼가지고 그 중국의 제사법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죽은 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와서 밥을 먹는다고 죽은 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밥을 주는. 귀신은 뭐라고요? 사탄, 마귀, 심부름꾼이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한테 우리가 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도 귀신이 들어서 점칩니다.
가짜 점쟁이도 있어요. 진짜 점쟁이는 귀신이 들어와서 훔쳐요. 근데 귀신은 과거는 알아맞혀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봐. 알아봐가지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그 귀신들은요, 미래는 잘 모릅니다. 미래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은 과거만 아니까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면 점쟁이한테 가서 장사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지난날에 있었던 걸 딱 하나 들춰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지난날 걸 딱 알아맞히니까 예전에 어떤 그 드라마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일찍은이 아기를 안 낳았고 천주교인데 그냥 아기를 입양시키고 다시 시집을 갔는데 점쟁이한테 너 옛날에 네 버린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과거를 알아맞힙니다. 그냥 앞으로 될 일도 그냥 점쟁이가 그냥 다 온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미래도 물어보잖아요. 점쟁이들의 말을 따르면 마지막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1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점쟁이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우리 집안의 가족 중에 점쟁이가 있으면 빨리요 예수 믿고 그들을요 예수 앞으로 전도해. 성경에 예수님이 점쟁이를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쟁이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책을 얼마나 태웠다고 나와요? 엄청나게. 응? 어마어마. 추력의 크기로 막 태웠다고 나오잖아요. 유령이다 그래요. 귀신이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 누가 귀신이다 그래요? 11제자가 믿음 없어 3년 반을 따라다녔어도요.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타난 게 귀신이다면 아까 마리아도 나타났다고 12두 제자들도 나타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살아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 좀 드세요. 믿어야 될 건데 못 믿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것부터 38절 봅시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은 이 몸이 다시 산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 손바닥에 구멍을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멍에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에 제일 먼저 만나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만지라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내 몸을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동안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나다 손발을 보아라. 도마도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살과 뼈가 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재림 때는요. 우리 몸이 다시 부활체 몸입니다. 이 공간을 통과하는 부활체. 지금 우리 막 병들고 배고프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영체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그 사소한 것들 좀 다 내려놔요 이제. 아이고 이 사람도 60평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몸이 이 앞전에 막 95개 건강하고 막 5개 아프다니까 아이고 10개는 된다. 그 말 하지 마. 우리 지체 1000개 중에서 한 10개요. 지체가 뭐 우리 눈에 보인 것만 있까니 안 그래요? 속에 봐봐 막 간장 뭐 내장 간 막 폐 1000개 중에 한 10개 아픈 거는 그나마 임금님이야. 우리가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지금 이만큼 살겠어요. 20살도 안 돼서 그냥 못 먹어 말라서 가버렸겠지.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그냥 감사하고 살고 지금 해결된 문제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내가 그냥
지금 너무 빚이 많으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시골로 그냥 빈집으로 얼른 들어가고 그놈 전세라도 내놓고 그냥 해결을 일단 해놓고 봐도 되잖아. 시골이요 빈집이 그리 많아. 예전에 어떤 분이요 큰 사업하다가 완전 부도가 났거든요. 우리 아랑 가서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서울 쪽에요 그냥 시골에 아주 멋진 빈집이 있어요. 이태리 식을 비어있는데 그냥 막 아주 막 10억짜리도 되는 집이요. 근데 비어있어. 그냥 비워놓으면 막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컴퓨터 들어가니까 그냥 와서 그냥 공짜로 사세요 그랬대. 그래서 가서 그가 살았어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다른 데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막 집만 그냥 살고 관리만 해주세요. 그런 데도 있대요. 많대요 많이. 왜냐면 시골 집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냥 그런 데 가서 우선에 그냥 급하면 그런 데로 그냥 필요하고 지금 사는 데는 그냥 전세 내놓고 또 가면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내놓고 또 하는 거. 우리가 지혜를 열면 좋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요. 우리 목사님 퇴직하니까요. 싹 내려놓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자동차도 없애고 그냥 걸어다니면 되잖아. 퇴직했는데 뭐 얼마나 뭐 차 타고 달린 일이 있어요? 싹 내려놓고 된장국에 밥만 먹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니까요. 옷도 한번 사입으면 어째 막 10년이 돼도 떨어지도 안 해. 안 그래요? 내가 시집 올 때 옷을 입고 어디를 갔더니 아이고 옷이 이쁘네. 이게 지금 한 40년 된 거니까 깜짝 놀란 사람이 있더라. 농에다 그대로 나왔다. 써줬어요. 거기가 10년 된다, 20년 된다, 40년 됐다. 체격이 그때나 비슷하니까 달하지도 않아. 그냥 또 사입고 또 사입고 그냥 날마다 옷 사입는 게 일이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소비돼요. 건데 맞아요 틀려. 어떤 집에 가니까 신발이 막 아유 신발장을 여니까 신발이 50개는 되겠더라. 아이고 많이 투자했죠. 아니,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도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부자는 또 없는 것 같더라고. 보면 다 집집마다 빚이 많지. 내가 빚이 있던 사람들은 좀 확 내려가는 일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41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을 좀 있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네요. 우리처럼. 44절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 다윗에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율법책, 예언서,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한 걸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더 설명해 46절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파되어서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이미 써 있다. 예수님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를 믿는 자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이 기쁜 소식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세계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기록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남은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집사님 이제 1시간 또 집에 갈 거예요. 올 때 1시간. 잣속에서요 기도해요. 기도. 찬송을 드려도 되잖아요. 찬송.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을 드리고 또 오후에 2시간씩 운동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뭐 운동 갈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그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2시간 운동할 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찬양하면서 운동. 그러다 또 누군가 만나면 전도지. 오늘은 전도지를 꼭
꼭 5장씩 가지고 가세요. 저는 어디 나갈 때 꼭 전도질 한 10장씩 갖고 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일에 대한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내가 부활한 사람 너희들이 만나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49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 위에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를 거라.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도록 지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마가 다락방에서 12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51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자. 이게 이제 공간이 굉장히 긴 것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써놨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났고 마지막 40일 동안 하는데 40일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약 400명이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500명이요. 500명. 500명. 약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 모두도 그 천국으로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만 들림받는 게 아니라 내 양손에 사람들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살아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다 그 천국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구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